장세강의 166번째 시간으로서 이긴 자 야곱의 예언적 유언의 5가지 특징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라고 마지막 절에 마칩니다. 야곱이 48장에 요셉과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직후에 12아들을 오라고 그랬습니다. 12아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축복하고 그 기력이 많이 쇠했어요. 야곱이 기력이 쇠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중간에 한번 나오는데요.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삽입 기도예요. 그 17절까지는 단에 대한 축복 기도고 18절은 본인의 기도입니다. 오호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중간에 한번 힘을 주세요. 내 아들 축복할 아들들이 더 있으니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내게 베푸셔서 이들을 축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아들들을 축복하고 결국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은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야곱의 유언을 왜 들어야 되고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미래예요. 이들만의 약속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눴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이제 이방인 쪽에 가지 않습니까? 선민 백성에서 이방인 쪽에. 그래서 다시 또 12를 해서 24 장로를 만들고 24 로테이션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24로 나누는 거예요. 땅을, 천국을 24로. 이렇게 12개 칸을 나누면은 선을 그으면 24가 되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그 장로가 그 한 천국 영역을 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 왕노릇.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쭉 다 이렇게 데려가시 쭉 이렇게 이제 그 나누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여기에 성경의 인물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갈 사람은 이방인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루벤 지파 아니고 오늘 우리는 무슨 에브라임 지파 아니어도 아브라함 그 동네에 살든지 야곱 동네에 살든지 이렇게 다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구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샘플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24 로테이션 안에 들어가서 각기 동네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의 특성대로 살아요. 저처럼 회개하라 천국의 가운날 외치게 되면 세례 요한의 동네에 살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그 집안에 최초로 믿음을 가져와서 조상의 죄악들을 저주를 끝내고 그 집안에 처음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 아브라함 동네 가서 살 거예요. 자신은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고서 자신의 모든 전 시간을 청춘부터 주 앞에 드리면 이삭 동네에 가서 나중에 살게 되겠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차. 그런데 이들이 다 꼭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표라는 것을 통하여 이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어야 우리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어서 들어갈 것인가를 여기에 12명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나중에 정말 영성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환상을 봐요. 르우벤을 보게 되면 물이 바르르
끌어올리는 장면이 보이죠. 유다를 보면은 젊은 사자 새끼와 암사자, 숫사자가 딱 웅크리고 있다가 이 먹이를 채려가는 딱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우면은요, 결국에 제가 지금 이렇게 회개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킨 것은 결국에 어떤 상태까지 가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계시를 알아차릴 수 있을 수준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담의 원조의 상태까지, 죄짓기 타락기 전의 상태까지, 이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만이 마지막 환난의 시대에 그 모든 엄청난 핍박과 그 다음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를 내다봄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데 죄를 회개치도 않고 가까이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끝나야 그 다음에 복도 오는 것이지, 저주도 끝나지 않은데 복이 올 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이 다 울타리처럼 우리를 딱 묶고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이 안 되는 거예요. 들고 나고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유언이 아니고 미래에 그들이 되어질 일들을 말해내는 일종의 예언적인 선포죠. 1절 말씀을 봅시다. 4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뒷날에 마지막 에스카토스,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지막 너희 끝에 가서 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들에게 환상으로 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사자들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과거를 보는 지혜 말씀의 은사와 과거와 현재를 보는 지혜 말씀의 은사와 미래를 보는 지혜 은사를 가지고 본 거예요. 과거의 것을 보고 현재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것을 봐서 얘기해 주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은 사실 그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언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 통역을 해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환상을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12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들을 유언하는 이 예언적 선포의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5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게, 5가지 특징이. 이 5가지 특징은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자 사례예요. 그 유다는 유다고 스불론은 스불론이고 이사가는 이사가이지만 여기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면 5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3가지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못 들은 것은 이긴 자 야곱의 예언적 유언의 5가지 특징 첫 번째 시간을 검색해서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도 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그 다음 거기에 2가지를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사례에 포함될 것인가 라는 것을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12아들 가운데 2명은 24장로 맨 1번 라인에 섰다고 말해요. 누구예요? 유다와 요셉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도 있었어요. 거기에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난 사람도 있어요. 르우벤.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난 사람도 있어요. 아예 탈락된 사람도 있어요. 단.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름이 들어가지만 우리의 사례가 아닐 수 없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면 이렇게 탈락하는 자도 되고 앞서야 되는데 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유다죠. 저 뒤에 있어야 됐어요. 넷째 아들. 그러나 앞으로 왔다고. 1번 라인으로 올라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통해서 아하, 이 야곱이 유언하는 것은 영적인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히 요약합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다. 단 하나입니다. 12아들 가운데 요셉만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지 않아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람은 사명을 주어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어 보내도 달란트가 달라요. 크기가.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사명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나. 근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 자기의 형제들과 조카들까지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택정해서 보낸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왕노릇을 함으로써 천국에 가서도 왕노릇 할 사람의 예표로서 왕 중에 왕 쪽에 속한, 앞쪽에 속한 사람의 예표로서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게 돼서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되면, 두 번째는 대부분은 아까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명, 그런 사람 사명을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그랬죠.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일을 맡아야 충성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일을 맡은, 어떤 맡은 게 있을 때 충성이라는 겁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나는 충성해서 보다 더 왕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미 사명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충성하는 것. 할렐루야. 그걸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 충성하는 결과로서 선지자의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들을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는다.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이 행했던 그 결과를 복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고, 분량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통하여 내가 결국에 일구어 놓은 이것들을 결과로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태어난 자의 대부분은 다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미래의 복이 결정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첫째는 상승, 두 번째는 축소, 세 번째는 탈락입니다. 상승, 유다죠. 네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나 그가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에 앞자리를 가게 돼. 앞자리를 가기 위해서 맨 앞에 24 장로까지 올라가는 그 역할까지 감당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만큼 그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신을 내던졌다고요. 요셉이 구덩이에 죽어갈 때 팔아서 그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고 그 형제들을 설득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르벤이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나 요셉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아이를 못 데려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그래서 온 가족의 기근으로부터 면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가서 데려오려는데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결국에 베냐민이 볼모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에 가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볼모로 잡아서 나를 죽이시니 살리시니 나를 하시고,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 생명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나를 대신 잡아서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고, 이 아들을, 자기 배다른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고 자는 레아의 아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요셉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눈물을 팡팡 흘리고 결국에 고백하게 만드는,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고요. 그럼으로써 유다는 장남도 아니었지만 결국에 영적 자손, 영적인 장남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상승하는 역할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축소도 있어요. 이것은 루벤이죠. 루벤은 원래 장남이기 때문에 왕직과 제사장직과 기업을 2배로 차지하는 복을 당연히 타고 났습니다. 에서도 그걸 타고 났는데 야곱한테 팔아버렸죠. 팥죽으로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언약 계승권을 만홀히 여긴 자에게는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긴 자는 복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받을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네, 그렇게 사셔야 돼. 뭐 그렇게 팍팍 사시고. 그럼 나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구나 생각한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그런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국에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해요. 가장 큰 것은 범죄였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음행했죠. 자기의 서모 비라하고 간통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음행의 죄는 큰 죄예요. 우상숭배의 죄는 탈락의 죄고 아예 큰 죄입니다. 물론 회개해야만은 우상숭배의 죄도 목 턱걸이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음행의 죄를 짓게 되면 축소된다.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이 르우벤입니다. 세 번째는 탈락이에요. 이것은 단입니다. 단은 마귀와 귀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16, 17절입니다. 16, 17절 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탕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이게 바로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인데, 사사라는 말이 판단자라는 말이에요. 판관기라고 나와요.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판단, 재판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런 사람이 나오지만 결국에 단은 길가의 뱀 나하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요, 그 다음에 새길의 독사, 맹독성을 지닌 뿔 달린 뱀, 권세 있는 뱀,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과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단은 이렇다 해서 우상숭배를 나중에 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거점으로 자기 땅을 내어주고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한 지파가 되어서 결국에 탈락되는 그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하는 대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신약에 들어와서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탈락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으면 그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만 24장로 들어가고 야고보와 요한도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치맛바람 한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세 번째 특징을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분리했는데요, 과거에 사명이 있는 채로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장차 도래할 미래의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상급을 결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경성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자리를 유보합니다. 그 사람 자리 유보해요. 너는 죽을 때 너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부장을 칭찬하고 수로보니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생각지도 못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왔는데도 생각지 못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회당장이 말이죠, 그 회당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그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걸 예수님에게 소개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에 종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께서 여기까지 왕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하소서.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떼를 위해서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그 믿음이 없고 하등의 복받을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한 개의 말을 들어도 이것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한다 이거잖아요. 상승.
그래서 현재 삶이 우리가 과거 이방인으로 태어났든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었든 아무 상관없다고 말해요. 내가 지금 회개하고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갈 것보다 두 걸음 더 먼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조상 탓 그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무당이, 우리 조상이 종손 집안이어가지고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처럼 삼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냐고, 그 허리에서 같이 범죄했거든요. 허리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조상 탓하지 마세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아침에 얘기한 것이고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참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도 뺏어본다예요. 주님이. 이 법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자격이 저 뒤에 야곱이 아니라 유다는 저 뒤에 있었다고 말해요. 뒤에 있었으나 그 어떤 영적인 자신의 책임감, 내가 형제로서 형제를 살려야 되는 그 책임감을 계속 감당해서 충성되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내고 막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형들을 미워하고 안 갚음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서 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보냈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 번 나오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 보이는데요.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정확히 영적 세계에 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그래서 유다와 요셉은 더 얻게 되고 나머지는 더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 얘기가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듣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이, 그놈의 회개 언제 다 해? 목사는 하고 자빠지시오. 그리고 안 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 하나님이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관계없어. 우리는 천국만 들어가도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서 보좌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존재해도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은 그 놀라운 자리를 하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리. 할렐루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빈익빈과 부익부가 존재한다는 거.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목사가 되어서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깨달아집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하면 다 깨달아집니까? 영적인 세계는 뭐 다 알아집니까? 뭐 환상이 막 그냥 보입니까? 저절히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그랬어요. 네, 초창기에 제가 이 회개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가 160번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하실 거죠?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뭐라고요? 목사님 진짜 160번 하실 거죠? 이 회개 기도문으로 한 번 기도해도 어때요? 네? 한 번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네?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회개 기도문이 35쪽인가요?
35쪽의 이 분량을 회개 기도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한 번 하기도 어려워. 처음에 할 때는 1시간도 걸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1시간 반, 2시간도 걸린다고요. 소리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데 처음에 읽기 힘드는데 목사님이 160번을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하실 거죠? 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안 하겠어요? 안 하겠냐고. 160번 하니까 320번도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집사하는 어떤 집사님은 온라인 성도인데 400번을 했대요. 몇 번을 해요? 400번을 했대요. 놀랍게 건강이 회복된다 이게요. 놀랍게 건강이 회복된다. 재정이 회복된다 이거죠.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지. 이건 뭐 말을 어떻게 제가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적용을 우리가, 그리고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은 공짜로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아주 공평하세요.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할 만큼 하세요.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뭐 할 것이 없어. 안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기왕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얼굴에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리라 막 작정을 하고 기도를 여러분 해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상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뒤쪽에 갈수록 신분은 낮아진 신분이고 종이에요. 종. 뒤로 갈수록. 앞으로 가면 더 왕이에요. 아시겠죠? 뒤로 갈수록 종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갈수록 왕이 되는 거예요. 고울도 차지하는 게 다르고 뒤로도 종을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는 두 가지 신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늘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내 가정을 섬기리라. 기도로 섬기리라. 주의 종을 기도로 섬기리라. 섬기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책망과 저주마저도 축복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혹시 야곱이 저주를 준 지파는 2지파예요. 책망을 하는 것은 좀 더 있습니다. 책망하는 거. 근데 저주를 하는 것도 2지파예요. 그것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저주를 해버렸어요. 축복을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저주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겠죠. 저주인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그 저주인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결국에 마지막 완성의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돼가는데 그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봅니다. 시몬과 레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보게 되면은요, 여기 르우벤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축복이 나오는데 절로 한 절, 2절 나와요. 다 한 절, 2절. 시몬과 레위는 둘이니까 4절이니까 2절이에요. 2절 이상 넘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하고 요셉은 5절입니다. 5절. 내용도 많아. 한 절 안에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라니까요. 축복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가 오늘 어떻게 회개하면서 도전하며 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있고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할 사람이 있고 있는 것도 뺏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은 지파인데 완전 저주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건 축복의 저주예요. 완전 저주잖아요. 완전 저주. 에? 분노와 혈기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아들에게는. 예, 분노와 혈기. 그럼 분노와 혈기는 우리가 영일 때, 예? 교만의 영, 분노, 혈기 영하고 아주 그러잖아요. 약해지면 우울의 영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이런 영이 내게 많이 있다. 분노의 혈기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 예.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분노와 혈기를 여러분 죄를 죽이는데, 귀신을 물리치는데 쓸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그것을 레위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레위가 그 분노와 그 혈기를 악한 영을 제압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그 분노를 사람에게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버려. 레위가 나중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우리가 이야기 다 알잖아요. 세겜성에 그 세겜 땅에 있을 때 자기의 동생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그게 있으니까 내가 원수를 갚겠다 해가지고 결혼하자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한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집에 아플 때 가가지고 집집마다 들어 이 두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에서 분이 안 풀렸는지 소가 밭을 갈아서 뭐 해야 되는데 소의 뒤에 발꿈치를 힘줄을 잘라버림으로 힘이 아무런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처절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복수는 하나님 백성이 절대 하면 안 될 일이죠. 다윗이 복된 게 사울을 복수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들었다라 말을 안 했어요. 그때 야곱이 들었다라고만 돼 있어요. 듣고 가만히 있었죠. 죽을 때 저주를 받으라 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왜 과거의 그 장면, 피비린내라는 그 장면, 소의 힘줄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 환상으로 착착착착 보이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니까 딱 보이는 거잖아요. 그 혈기 분노에 씩씩거리며 그 피가 튀기면서도 그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애들이 안 되고 붙잡아도 얘들을 뿌리치고 그 집의 아버지를 죽이는 이 잔인한 것이 다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인성, 그 폭력성, 그것들이 악한 영을 내가 요랑돼 버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면은 그 혈기 분노가 긍정적으로 쓰여버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혈기 분노가 가지고 있는 두 형제 5절 보니까요. 둘은 형제예요. 왜? 성격과 그런 기질이 똑같은 거잖아요. 혈기 분노에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를 써가지고 세겜조를 몰살시킨 아주 복수를, 야비한 살인을 저지른 아주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려버렸어. 어떻게 저주를 내렸느냐? 야곱 중에서 둘은 나눌 것이고, 나눠버려. 서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럼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나중에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지파를 분배를 하게 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인 땅을 안 줍니다. 너는 유다 지파에 군데군데서 살아라, 이렇게 됐어요. 시므온 지파는.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와요. 19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흩어 살다가 나중에 유명무실해서 없어져 버려요. 두 번째, 레위 지파도 흩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흩었느냐? 레위 지파는 진짜 제대로 흩었는데요. 48개 성읍으로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12지파에 48개면은 12에다가 몇 개를, 한 지파에 산수가 안 되네요. 좌우지간 12 곱하기 4해야 48인가요? 그러면 한 지파당 4부락씩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한 지파당 4부락씩으로 다 흩어버렸어. 왜? 이놈은 붙었다가는 모의를 하고 붙었다가는 무슨 살인기계를 만들어내니까 아예 너희들은 절대 함께 있으면 안 돼. 둘이 붙어 있으면은 집 문짝이 부서져. 안 돼, 둘은. 그러니까 다 우리 흩어야 돼. 혈기 분노인 사람 흩어야 됩니다. 이것이 답이요. 그런데 이 혈기 분노를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써야 돼요? 척을 묻히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흩어버렸는데 날이 어떤 일이 됐느냐? 흩어가지고 살았는데 이 모세, 아직 되기 전에 모세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장차 나중에 된 일이고, 모세 때에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간 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면서 광란에 춤을 추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오면서 돌을 깨뜨려 버리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까. 지금 그거 1계명 2계명 지금 그거 주려고 왔는데 그 일을 하고 그를 발광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건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도울 자는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저 우상 숭배하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는 자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 형제도 있어. 자기 아버지도 있어. 그런데도 그때 수천 명을 죽여요. 누가?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가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없애고 죄를 징벌하는 데에 레위 지파가 가담으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였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저주가 오늘 여기에 5번째 책망과 저주. 르우벤은 책망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인데 이 저주를 시므온과 레위는 바꿔서, 그중에 레위는 바꿔요. 시므온은 안 되고 레위는 바꾸어서 축복의 통로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고 단점이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열정이 있는 자가, 혈기가 좀 있는 자가 뭔 일을 하지, 그냥 우유부단하고 그냥 차분해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정복하면 좋아요. 정복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복하겠습니까 지금? 열정이 있어야지 거기에 뭐가? 예? 그래야 우리가 80%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책망과 저주도 그것은 나를 온전히 다시 한번 회개케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요소다면 회개 안 하겠죠.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뭘 회개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게 약점일 수 있으나 이 약점을 나를 온전케 만드는데,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는 데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야곱의 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오후 5시에 인생인데 오후 5시에 지금이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어서 딱 순간에 너는 이 자리다 라고 하나님이 줄 때 지금보다는 몇 계단 더 앞에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5가지 말고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뒤에 설교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5가지니까 5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도 있다. 대부분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행함을 통해 복이 결정된다. 과거의 사명이 있는 채로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장차 도래할 미래의 자신의 위치와 신분과 상급을 결정한다. 영적인 세계에도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책망과 저주마저도 축복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간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많이 회개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